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사람들 말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빚을 빌릴 때의 마음과 갚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간사함, 또 사람의 마음의 강팍함을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있고 또 그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있고 또 그 농부들에게 주인을 대신해서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이 있고 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만든 농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사를 하는 농부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농부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다. 죽임을 당한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직장을 구합니다마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은 종, 머슴, 노예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종이나 노예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가족들이 먹고 사는 이 일을 위해서 가장이 직장을 구하든지 또는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노는 땅이라도 빌려서 다른 사람의 땅이라도 빌려서 거기에서 농사를 해서 자기의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땅을 빌리지 않으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그런 형편,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소작농들은 땅을 빌리지 못하면 그만 그 해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농사밖에 없으니까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땅은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빌리게 되는데, 그 땅을 빌릴 때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제발 좀 빌려달라고, 제발 좀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그런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땅을 빌리게 됩니다. 토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토지를 주기 싫습니다. 그러나 땅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땅일수록 더 많은 토지를 주고라도 그 땅을 빌리고자 할 것입니다. 안 빌려준다고 하면 토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하고 간청을 하고 메어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빌리게 되면 그 땅을 빌려주는 주인에게 정말 감사를 하고요. 정말 감사를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가 힘써 농사를 지었지만 주인에게, 땅의 주인에게 바쳐야 할 그런 토지를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마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토지를 주인에게 보냅니다. 토지를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정직한 사람이라면 토지를 속이지 않을 것이고, 또 주인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인이 원한 토지보다도 좀 더 보태어서 그렇게 토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되풀이 되다가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강팍해집니다. 예전에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고 그런 일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부정기적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도움을 주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고마워했을지 모르겠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처음에 몇 번은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것이 당연합니다. 당연. 고마움이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뀌기 쉬운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땅을 빌려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었으니 이 땅을 빌려준 주인이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막 속에서 이제 막 뜨겁고 차고 넘칠 것인데,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토지 주는 것이 아깝다. 내가 주인은 땅만 빌려주고 농사는 내가 사람들 표현으로 쎄빠지게 지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인에게 준다고 하니까 막 주인이 착복을 하는 것 같고 착취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중이 되면 그 땅 주인을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감사가 없습니다. 잠깐뿐입니다. 잠깐.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은 사실은 그들보다도 이제 더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죠. 세상의 땅 주인은 땅만 빌려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포도원을 만들고 또 산울로 두르고 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명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걸음이 억지나 인색함이 되지 않고 감사로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천하 만물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제 희미해지고 흐려지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처럼 보이고요. 착복하고 착취하는 하나님 같이 보입니다. 오늘날 참 그럴싸한 말로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구약 율법의 시대에나 그랬던 것이지 복음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복음 시대에는 헌금의 의무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헌금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을 착취하고 착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헌금을 하라고 가르치는 그 목사가 있는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말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표라는 그 표시로서 또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면 신약의 시대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셔서 아들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라고 내 것으로 헌금을 한다 하니까 그냥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자비한 분도 아니고 인색하신 분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세상의 땅 주인은 땅만 빌려줘도 토지를 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땅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요, 포도즙을 짜는 구유를 만들어 놓고요,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새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토지를 받는다면 거기 가서 어지간한 사람이면 아마 다 농사를 하려고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런 형태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장사를 하려고 하면, 식당을 하려고 하면 건물도 주고요, 하나님이 건물도 주고, 세상 건물 주인들은 건물만 빌려주고 건물세를 받는데 하나님으로 말씀하면 건물도 주고요, 거기에 합당한 리모델링도 해주고요, 음식 장사를 한다고 하면 음식 장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구비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장은 내가 사장인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다른 건물주들이 건물을 빌려주고 세를 받는 것 같은 수준의 그 세만 주인에게 주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사람이 거기 가서 안 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포도원을 만들고 땅만 빌려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로 두르고 접자는 구유를 파고 지키는 망대를 만들고 그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에게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 농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기에 나오는 농부는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모르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줄 모르는 사람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입니다. 여기에 나온 농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잘못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냥 다니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면 그 세를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를 드리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임을 부인하면서 받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정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주인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저거 죽여버리면 우리 것이 되겠다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이 이전에 이미 땅을 그 사람에게서 회수합니다. 이런 사달이 나기 전에. 종을 지금 종들도 한두 번 보낸 게 아니잖아요. 소출을 받기 위해서. 그 이전에 벌써 너희들은 내 땅을 붙일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내 땅을 주기 싫다. 그만 나가라. 다 쫓아낼 것입니다. 주인이 그만한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여 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한 능력, 그만한 권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이죠. 얼마나 참 좋은 주인인지 모릅니다. 이런 주인을 농부들은 정말 좋은 주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자기들을 착복하는 자요, 자기들을 착취하는 자요, 우리가 드리지 않아야 할 것을 드리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자기의 것을 주인에게 드리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왜 이들이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을 하자면 왕이심과 동시에 왕자입니다. 왕자로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조금 힘이 있는 주인이라도 말입니다. 그 소작농들이 옛날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소작농들 힘 없습니다. 땅 주인에게 꼼짝 못합니다. 뭐 신분이 모섬이 아니고 종일 뿐이지 소작농이 사실은 종이나 모섬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작일을 하면서 그 땅 주인에게 종들이 자기 주인을 부르는 것처럼 주인님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소작농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죽이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왕이었다는 것이죠. 왕이 그 아들을 보내어서 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아들을 죽이면 우리 것이 되겠다 하고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왕의 아들을 죽였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으려고 풀어주려고 애를 썼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빌라도는 짐작을 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시기심으로 넘겨줬구나. 그래서 풀어줘야 되겠다. 죄가 없다. 내가 신문을 해봤지만 죄가 없다. 풀어준다. 그런데 풀어주면 안 되고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왕자를 보내셨는데 그 왕자를 죽이는 겁니다. 왕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죠. 왕의 아들을 죽이는데 자 무슨 명목으로 죽인다고요? 반역죄로.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잠깐 배웠습니다만은 그냥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그것이 사실은 큰 것 아닙니다. 그것도 큰 죄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아담 마음속에 품은 반역이라는 것이죠. 반역.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지금 이 마음이나 그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겠다. 죽여버리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이 누리는 것, 아담이 쓰는 것, 아담이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야,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반역의 마음, 욕심을 품은 것이죠.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 남은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손들이 다 멸해지는 죄가 되는가? 그것은 역적 죄이기 때문입니다. 반역의 죄이기 때문에.
세상도 반역의 죄는 가족을 다 멸할 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반역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반역했다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세상의 법이 그걸 당연시 했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역심을 품은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와 그 자손이 죽어 마땅한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냥 선악과 하나 먹었는데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입니다만은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에 먹는가 하면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은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인가 하면 이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귀의 미혹을 받고 난 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색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을까? 왜 그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을까? 눈을 돌려보면 천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천지가 감사할 것인데, 감사할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색함 같은, 하나님의 무자비한 같은, 그 하나님의 폭군 같은, 사실은 폭군이 아닌데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기가 오해를 해서 그런 것이죠. 뭐 나무가 딱 2그루밖에 없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랬으면 좀 너무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나무가 딱 2그루밖에 없는데 이거 따먹고 나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라도 따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뿐 아니라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과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아담의 마음에는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10살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거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하와가 죽었다면, 즉사를 했다면 아담은 더욱더 먹지 않았을 것인데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거든요.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 거짓말한 게 맞는 것 같다, 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생각, 감사한 생각, 이런 생각이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생각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왜 그러실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생각,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생각,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솔직하게 너무하시네, 솔직하게 너무하시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실까? 고통스럽게 하실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때 안 아프고 죽어야 될 텐데, 그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아프고 죽게 하면 아프고 죽어야 되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박혀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안 아프고 죽어야 될 텐데, 얼마나 자기 중심, 자기 악이 강한지.
못에 박혀 죽으라고 하면 못에 박혀 죽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자밥이 되라고 하면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는 싫습니다. 저렇게는 싫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조건을 내걸고 따지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거든요. 아낌없이.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연 만물을 나에게 허락하실 뿐 아니라 모든 힘과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실 뿐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상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빼서 가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 드리잖아요. 새로 드려도 그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결실을 주인에게 주는 것이지만, 자기의 것을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힘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지식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안팎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농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처음에는 이들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 것.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죽어지는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되니까 이런 마음을 꺾고 죽여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